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기독교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성례식이 있는데 그것은 세례식과 성찬식과 세족식입니다. 이 중에 세례식은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성찬식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의식입니다. 그런데 세례식과 성찬식은 교회에서 많이 행하고 있어서 성도들에게는 아주 친숙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하여 세족식은 소수의 헌신자들에게만 헌신을 다짐하는 의식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편입니다. 세례식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식과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끝내시며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직접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마지막 유월절은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여보내서 장소를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비한 장소가 바로 그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는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나의 살과 피니 이것을 받아 먹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찬식의 유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일 이외에 한 가지 더 특별한 것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께 맡기신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구에 오신 목적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지구의 통치권을 차지하고 있는 사단을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탄의 정체를 밝히게 되면 하나님은 이 지구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맡기려고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 통치를 직접 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맡기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통치 방법을 가르치신 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과는 너무나 다르고 사람들에게는 또 생소한 것들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금은 그 이유를 모르지만 이후에는 너희들이 알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는 그 이유를 알고 이대로 행하는 자가 있을 텐데 그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천국에 가서 그냥 편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도와서 이 세상을 바로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아랫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성품과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으로 바로 가지를 않고 이 세상에서 계속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이런 근본적인 이유 말고도 또 다른 직접적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이미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고 바로 전에는 또 예루살렘 근처에서 죽은 나사로를까지 살리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많이 사람들에게 퍼졌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는 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옷을 벗어 길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는 드디어 이 나라의 왕이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내 아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까지 하는 상황이 연출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 제자가 분이 여기고 제자들 간에 큰 다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새로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방의 집권자들은 지도자가 되면 사람을 임의로 주장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지도 체계가 어떻게 돼야 하는가, 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그냥 개인으로 살게 하지를 않으시고 작으나 크나 어떤 조그마한 단체를 이루며 살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지도자와 피지도자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지도자들이 일단 자기가 힘을 가지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면 밑에 사람을 굴복시키고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지도자들은 반발을 하고 저항을 하며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계속되어 인간들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피지도자를 결국 섬김으로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에 말씀을 하시고 말씀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직접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밑에 사람들이 윗사람을 모시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은 누구든지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의 발은 물론 다른 동료들의 발까지 씻겨주는 것이 바람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다음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하는 생각들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먼저 이 일을 행하시면서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너희들은 아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내가 죽은 다음에는 그 이유를 전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는 이것들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이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